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과 3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서 너의 성읍을 치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부르신 민족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오늘 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심지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내가 믿는 건 제대로 된 믿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 때로 이 이스라엘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만족하겠지.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을 온전히 깨뜨려야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국가, 특별히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30장이 그 내용인데요. 30장에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물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조금의 여지도 없이 오로지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으로 이집트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문제를 풀어가라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분노하실까? 왜 이스라엘을 자꾸 친다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어느 선이 되어버리면 바로 버리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것이고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고 계실까요? 왜 새벽마다 이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깨달으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0장의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는 단어로 이스라엘은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연약함보다 크다는 것을 이 1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 중심이 다 깨뜨려져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려고 주님이 일어서십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들은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20절,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희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실 때가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다라고 하십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뒤에서 바른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에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26절에는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상처를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를 비춰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9월 한 달 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 맺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없는 계획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경건하게 돌아보며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